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큰 연육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날 몸으로 재물 삼게 했네. 아멘. 조연숙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그 은혜를 지켜주셨다가 또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저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 수요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을 바라보고 거룩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궁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늘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이 시간도 예배에 집중하며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생명들에게도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며 두 손 들고 나온 성도님들에게 합당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지만 감사함으로 주께 나온 자들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참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며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주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수환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가정의 평화를 주신 가운데 주신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도들이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웃에게 영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직분자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어 건강하게 하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믿음이 하나 되게 하시며 주신 사명 따라 헌신하며 기쁨으로 충성할 때 늘 하늘의 평안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셔서 이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함께 이기며 인내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사오니 응답되는 은혜를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이 되어서 이제 여름 상경학교와 수련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변해버린 우리의 일상이지만 더욱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여서 더 은혜가 넘치는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나쁜 습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고 꿈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령 충만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급속히 확산되는 전염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신 공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며 이럴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만나 주셔서 병상에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교회가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손길로 인하여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그전보다 더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찬양과 감사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김수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된 말씀 잘 선포하실 때에 우리는 정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감사함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힘있게 나아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연옥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인들이 참 이상하다 하는 그 카톨릭 교리 중에 하나가 연옥이지요. 저도 카톨릭 교회 얘기를 자꾸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나 우리가 또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다. 또 이걸 통해서 더 또 분명한 성경 진리를 붙잡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연옥은 그 중세 교회가 만들어낸 용어이고 교리이기 때문에 성경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하는 라틴어에 의하면은 푸르가토리움 이렇게 요런 단어를 이제 연옥이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는 이제 펄거토리다. 이것은 그 뜻이 정화시킨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자로는 연옥, 연자가 이제 연단한다 이런 뜻이 훈련시킨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일종의 감옥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하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가는 다음 세상이 우리는 보통 2개로 꼽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3개로 꼽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연옥을 하나 더 붙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누가 가느냐? 예수님을 부인하고 현세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교회의 그 성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지옥으로 직행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또 교회의 성사에 다 참여를 하고 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죄를 지어도 이제 그것을 보속을 하면 그러니까 죄를 씻는 이런 기도라든지 또 헌금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이런 죄를 씻어버리는 보속이 완료된 사람들은 천국으로 바로 직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보속이 완전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죄를 졌는데 벌을 받든지 아니면은 그 벌을 대신하는 어떤 보속을 하지 않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잠벌이 남아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잠벌이 남아 있는 그런 사람은 죽어서 연옥을 간다. 그래서 연옥에 가서 뭐 합니까? 그 죄에 대한 벌을 충족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그 죄의 벌을 받는 곳이 연옥입니다. 근데 이 연옥에서 받는 벌이 거의 지옥에서 받는 벌의 고통하고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엄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벌을 충족시키고 이제 천국으로 올려보내는, 그래서 그 가톨릭의 유명한 그 부흥사 신부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 그 교리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뭐 연옥을 대단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상할 거 없다. 그는 천국의 부속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치고는, 천국의 부속실 치고는 이 연옥에서 받는 그 불의 형벌이 너무나 그 엄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살아서 현세에서 죽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대신 보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헌금을 한다든지, 뭐 혹은 선행을 하는데 그 선행을 그 사람의 것으로 기증을 하면, 그들 표현이 기증하고 그 선행을 양도를 시켜주면은, 기증해서 양도를 시켜주면은 그 연옥에서 받는 그 기간이 단축이 된다. 연옥은 일종의 감옥입니다. 그 우리 한자에서도 봤습니다. 지옥과 같은 감옥인데, 밑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의 가족들이, 뭐 혹은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 누구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선행을 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보석을 하면은 이 연옥의 기간이 단축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좀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들은 어떤 근거에서 연옥을 주장하고 있느냐? 성경에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라든지 혹은 연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암시하는 듯한 구절들을 끄집어내서 거기다 꿰 맞추는, 좀 이분들은 성경에 대한 존중이 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그런, 성경이 먼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어떤 교리가 먼저고 거기에 성경을 끼워 맞추는 것이 그들의 성경 해석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오는 세상이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죄를 다 사하지 못했으면 오는 세상에서도 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연옥의 그 근거 구절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성령을 회방하면 이 세상도 물론이고 저 세상 마찬가지고 그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지, 뭐 때로는 어떤 것은 이 세상에서는 되는데 저 세상에는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자,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랬거든요. 이 옥을 지금 연옥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연옥도 그런 거예요. 가서 그것을 다 갚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 거기다 이제 끼워 맞춘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연옥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베드로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감옥에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연옥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은 뭘 해석을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면은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이런 표현이지, 그것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땅 아래 연옥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습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근거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자, 여기서 세 번이나 연속이 공적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카톨릭의 어찌 보면 그 공로 사상의 대변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이 있어야. 공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살아생전에 행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했느냐. 그래서 그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공로, 어떤 공적을 쌓았느냐. 그 쌓은 공적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불로 태워진다. 심판의 불이 그 내가 했던 일들을 뭐 60년이면 60년, 80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혹은 교회 안에서 행했던 봉사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모든 선행이란 이런 것들을 다 심판의 불로 싹 통과시킬 텐데, 만약에 그 공적이 금과 같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좋은 그런 믿음의 공적이라면 그것은 불에 탈 리가 없죠. 불에 타질 않아요. 그대로 그 공적은 계수가 되는 거예요. 공로로 계수가 돼서 바로 천국에 올라가게 만드는 공적이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뭐 돈도 많이 벌었어요. 또 명성도 높아졌어요. 혹은 뭐 많은 지식도 쌓고 현세에서 대단한 공적을 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 위에 태워버리면은 대단한 사람 같은데 지푸라기처럼 타버린다라고. 이런 사람들은 공적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이제 연옥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자, 이처럼 이런 공적에 따라서 공적을 평가해서 천국에 가고 연옥에 가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런 처벌을 하는 것이 연옥이다라고 이 구절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나 이 구절은 상급에 잘 이제 들어보십시오. 이 구절은 상급에 대한 얘기지 구원에 대한 얘기는 결코 아니다. 공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적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의 행위가 뭐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코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한 번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수십 년 해보니까 상급은 반드시 있어야겠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급론에 대해서도 좀 말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냥 다 똑같은 것이지, 뭐 어떤 사람은 상급이 크고 어떤 사람은 상급이 뭐 조금이고,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들 맨날 하시는 얘기가 면류관이 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금면류관이 있고 무슨 면류관이 있다 그래요? 개털면류관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급론에 대한 논쟁은 참 많은데 이 목사님은 그런 거예요. 상급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예수 믿고서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죽으라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는데 자기 시간 들여 돈 들여 모든 것 고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고, 심지어는 믿음 때문에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믿음 생활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라도, 목사님이 좀 교만한 얘기 같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도 갖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런 상급의 공로에 대한 것이지,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천국 가고 연옥 보내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의 공로는 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으로 훌륭한 사람, 방금 얘기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공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상급에 대한 것은 될 수 있을지언정 구원을 받을 만한 공로가 될 수는 없다. 성경에 오직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공로는 무엇만이 인정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구원에 합당한 값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그 10절 11절이 그의 11절에 보면은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구원을 위한 터는 다른 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공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만약 이들처럼 연옥에서 막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공적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적을 부정하는 것이죠. 자,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연옥이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답이 빨리 나와야지. 연옥이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당연하죠. 여러분, 연옥 있어봤자 누구만 고달파져요? 우리만 우리가 있으면 좋겠다, 없으면 안 좋겠다, 우리 마음에 따라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명쾌하게 가진 믿음 뭐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부족한 점도 많고 또 연약한 점도 많고 죄악도 많이 저질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죽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또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지 거기에 따로 들릴 게 뭐가 있어요? 잘못된 것이. 자, 루터는 그러므로 그의 95개조죠. 카톨릭을 비판하는 95개조에 보시면은요, 면죄부보다도 더 많은 항목을 연옥에 대한 비판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제가 인용을 하자면 13조에 보면은 임종에 처한 자는 죽음으로 자유롭게 된다. 교회 법령의 여러 요구에 대해서 이미 죽은 것이 된다. 교회가 이 땅에서 요구하는 것은 죽음으로써 죽은 것이 되고 그 법령의 형벌에서 정당하게 자유롭게 해방된다. 그랬고요. 22조에 보면은 교황은 지옥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그 어떤 형벌도 사할 수 없다. 죄 문제로 인한 형벌은 오직 성경적 방법으로서 현세에서 사함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현세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 죽은 뒤에 사함, 교황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성인에 의해서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루터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유족들이 위로를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이 연옥교리가 세워지게 되는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고대의 어떤 관습들이 좀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교회에서 와가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에요. 유족들이 위로를 받고.
우리가 가톨릭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가면은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엄청 길어요, 그 예식이. 한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는 개신교, 어떤 자는 가톨릭인데 이렇게 그 장례식 가보면은 잘못 시간대가 그들하고 겹쳐버리면은 가톨릭 그 미사 예식인가요? 그게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면 1시간이, 그래서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잠깐 먼저 할 테니까 쉬었다 하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부탁도 한 적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 기도문이에요. 그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계속 마치 연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게 유족들에 대한 위로가 아니고 더 온전한 그런 위로를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시면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유족들에게 어떤 위로를 할 수 있어요? 그들처럼 그 잠벌은 연옥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보다는 당신 아버님은, 당신 어머님은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고 또 집사의 직분도 받고 믿음 생활을 했으니 주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하실 것입니다. 천국에 가 계십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보다도 돌아가신 분이 훨씬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위로가 되죠. 그렇잖아요. 남겨진 게 있어서 남은 것 좀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들러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얘기보다는 깨끗이. 여러분, 제가 속량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 정산 완료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 고인은 천국에 계십니다. 이 얘기가 훨씬 위로가 되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장례식장에서는 가만히 보세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마치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하는 것처럼 정말 고인이 그러실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남겨진 너희들이 더 걱정이 되는구나.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장례식장은 고인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6월에 호국 보훈의 달에 호국 영령에게 묵념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미 죽은 영혼에 대해서는 현세에서 건드릴 것이 없어요. 가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호국 영령을 위해서 묵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 성경 전체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끝으로 어거스틴의 이 말을 좀 인용해 보고자 해요. 어거스틴이 정확하게 맥을 짚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안식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죽을 때 죽은 다음에 오는 안식을 누릴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선지자나 사도나 순교자들의 못지않게 죽음을 맞는 즉시 복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들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과연 우리의 기도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경건한 자들은, 아까 요한계시록 그 말씀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죽는 즉시 복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없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자, 그들의 교리 중에 유아림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뭘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머리도 좋아야 하죠.
근데 이 유아림보는 뭐냐면 이것은 유아들이 죽을 때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세례받지 못한 유아들이 가는 곳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태중에 있는 아기라든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라든지, 그래서 세례를 받지 못한 아이들이 이게 공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특별히 가는 곳을 마련했는데 천국은 아니지만 지옥의 고통이 없는 곳이 유아림보다라고 하는. 근데 이것을 2000 몇 년도인가에 한 10수년 전에 그 카톨릭에서는 철회를 했습니다. 이 교리를. 근데 그게 800년 만에 철회한 거예요. 800년 동안 이것을 가지고 가르쳐 왔던 것인데 좀 무리가 있다 싶었는지 10수년 전에 이것을 철폐를 했어요. 그래서 참 연옥도 그렇고 림보도 그렇고 뭘 자꾸 만들어내고 또 뭐가 자꾸 필요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으로 충족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성경으로 충분해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또 죽은 자들의 영혼을 기대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의 공적을 쌓아서 부끄럽지 않은 구원, 오늘 15절 말씀에 표현이 있습니다만 부끄럽지 않은 구원, 천국의 상급을 많이 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찬송할까요?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터 위에 우리의 모든 공적을 쌓습니다. 믿음의 공적을 열심히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또 믿음의 공적을 쌓아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마지막 날에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지 않도록 위해서 이러면 한번 기도하고, 또 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해서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잘 정부가 또 방역 의료 당국이 잘 대처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정말 좀 잘 협조하는 그런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이런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 학교 위해서, 우리 섬기는 교육자들과 모든 재직들 위해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제 더운 여름철을 맞이해서 그러나 전염병이 점점 확산되고, 또 확진자들이 더욱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염려, 두려움이 큽니다. 아버지,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도록 우리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결단력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 방역의료 당국에서는 정말 하나님 헌신하며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귀한 이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은 다 한 마음으로 조금 참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운 일을 잘 견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철 우리 교회 학교 모든 행사들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유아부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유아 유치 유초, 또 우리 중고 소망부, 또 우리 청년 교구 중고등부 하나님 모든 일정마다 함께하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이 일을 숨기는 우리 교육자들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교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열심을 더해 주시고, 내가 맡은 귀한 영혼들,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영혼의 파수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 또 아버지 인생의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지체들,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영혼이 정화되고 더욱더 연단되고 또 깨끗해져서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믿는 도리가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오직 성경에 쓰여진 대로 믿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또 나아가서 아버지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의 공적을 쌓아서 하늘의 귀한 멸류관 상급을 아버지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끝날 것 같다가도 더 심해지는 이 전염병 시국에, 난국에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하시고 결단력 있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기관들마다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서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애쓸 때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은 서로 배려하고 또 방역 수칙을 잘 따르고 좀 견디고 참을 줄 알고, 너무 성급하게 자기의 것을 누리지 않도록 잘 따르고, 그래서 하루속히 이 전염병에서 이 나라가 먼저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여름 행사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우리 전염병 시국 속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진리를 새기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든든하게 세우는 그 일에 믿음을 전수하고 계승하는 그 일에 교사들 또 교육자들 하나가 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의 권능이 있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내 양떼들 잘 섬김에 정말 마음으로 뿌듯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교사요 모든 교회학교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지체들 많습니다. 원치 않는 것이지만 이왕 고난이 왔다면 이것 통해서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정금과 같이 더욱더 귀하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많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오래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 뜻 가운데서 빨리 하나님 새롭고 회복될 수 있도록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특별한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믿음의 도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또 성경에 오직 순종하고 성경대로 믿음으로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사는 날 동안에 열심히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의 공적을 쌓아서 하늘의 귀한 면류관 상급을 다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또 성경에 있는 대로만 믿으며 또 힘써 주를 섬김으로 귀한 면류관 상급 받아 누리기를 소망한 우리 람원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난하고 병든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